자, 지금부터 또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우선 오늘 25장에 보면은 첫 번째 시작되는 게 이제 성소를 지을 그 예물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한 이 예물 정도만 다루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능하면 뭐 전극에까지 나가면 좋지만 아마 그 예물에 대해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해 주실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우선은 금은 각종 실, 그리고 가죽들, 등유와 간유, 그리고 보석,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성경 정근에 이게 펼쳐져 있거든요.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특히 이제 아까 뭐 우리 그 비령제님께서 조각목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무를 이야기할 때 나무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둥치와 가지와 그 잎들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그 뿌리들, 이거를 다 뽑아 올리면 어떤 나무는 위 끝이 크고 밑으로 뻗은 것은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나무는 겉으로 드러난 거는 보잘것없는데 그 뿌리는 아주 튼실하게 깊은 곳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이런 나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일까? 아마 이 나무는 제가 어디서 자료를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이 조각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땅속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훨씬 깊고 가지도 많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그 강야에 메마른 땅에서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려면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가 일단 내려가야지 이게 자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나무이기 때문에 어, 훨씬 더 크다 그러고, 또 일전에 뭐 우리 미국의 어떤 자매님들 어디 여행 가셔서 이렇게 보여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위로 드러난 거는 엄청난데 뿌리는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들이 그 큰 나무를 지탱하는 거는 뭐냐면 옆에 나무와 옆에 나무의 뿌리들과 이게 서로 땅속에서 잘 엉켜져 있어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무가, 그 큰 나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큰 나무이지만 작은 뿌리가 서로 엉켜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각목이라는 것이 왜 이 성전 기물에 쓰이는 어떤 나무로 쓰였을까? 음, 그리고 이제 이 기물들을 이제 벗개나 떡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 작은 것들을 뭐 뭔가 깎아가지고 서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무 자체가 뭐 이렇게 큰 어떤 레바논의 뭐 백향목처럼 톱으로 촥 켜면 큰 판이 나오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법계나 이런 어떤 그 성전의 기물들이, 이 교회의 어떤 모습들은 각자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잘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완성체로 가는 어떤 이 모양들을 이렇게 잘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무엇을 쌓는다, 뭐 두드려서 이렇게 만든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뒤에 보면 쳐서 만든다 이런 말들. 그 쌓는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음 우리의 어떤 성경의 어떤 구속을 이렇게 설명할 때 뭐 옷을 입는다, 덧입는다, 뭐 이런 걸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이렇게 우리의 어떤 성전 기물, 우리 예전에 찬송 더러운 이 그릇인가, 뭐 이 찬송 우리 부르는 찬송처럼 참 보잘것없는 것을 이렇게 가치 있는 걸로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싸서 보배로운 어떤 기물로 이렇게 쓰임이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성전은 이렇게 우리 그 고린도후서 4장인가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전이라는 그 손으로 지은 어떤 이 성막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윤영재님께서 앞서서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런 성소가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보여준 것이 바로 성전의 어떤 성막이고 성소이고 성소 안의 어떤 각 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볼 어떤 성소에 대한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과 그분의 어떤 사람의 몸으로 온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연상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이야기하고 은은 하나님의 어떤 인성을 이야기하고 또 노선 사람의 어떤 그 육체를 말하듯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런 모양을 말하기 때문에 성전을 이렇게 성소를 쌓는 데는 싹 다 모든 것이 다 기물이 뭐냐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싸고 싸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땅하고 딱 접촉하는 데는 은받침으로 딱 해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성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는 뭘로 감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성으로 우리는 감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화내는 거, 그분이 눈물 흘리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이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인격과 인격으로서의 어떤 만남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어떤 언받침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나중에 가보면 이제 노시 나오는데 그 성막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둥은 또 노수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의 어떤 모양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과 또 성소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어떤 영과 혼,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새겨보면 우리 스스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어떤 처소가 되어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 펼쳐지는 어떤 그 성소의 어떤 떡상이나 등대나 그 분향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모형적인 어떤 성소 안에 어떤 기물이지만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거든요. 우리 각자 안에 또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떡상이 있는지 우리가 먹은 떡이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 배설해 줄 수 있고 전해 줄 수 있는 떡이 있는지 우리가 받은 어떤 그 등불의 어떤 빛의 조명이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 비춰줄 어떤 그런 빛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가 소원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거는 원천적으로 주님 안에 있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전돼서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우선 오늘 가능하면 이 성소를 짓는 이 애물 부분까지만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 해도 아마 우리가 평소 때 많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예, 기령전님. 예, 그 소거하시고요.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이라 그 제사를 많이 드렸던 그런 기억 속에 그 놋그릇으로 이렇게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놋그릇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 그건 이제 조금만 그냥 놔둬도 그 이렇게 놋에 그 뭐 이렇게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 재하고 이렇게 그 집으로 해가지고 그걸 빡빡빡빡 닦을 때 광택이 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만 이 교회 생활이라든가 어떤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아주 불결한 그런 것이 우리 인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아까 우리 홍영재님 그 가시나무 이제 나무 뿌리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 뿌리를 보면서 우리 혈과 육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그냥 주님이 이거 조금만 방관해도 그냥 세상에 대한 그 뿌리가 그냥 아주 그냥 잘 세상에서 그 살아나오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내 안에 이렇게 꽉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돌감나무라고 이제 거기서는 표현을 해가지고 돌감나무인 내가 이렇게 우쭐하는 마음을 가지면 끊어진다. 그래서 그 접붙임을 받은 이제 저는 이제 참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내가 돌감나무였는데 주님한테 이렇게 접붙임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이 쓰시는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있기를 참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이렇게 가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거는 원 가지들도 꺾였는데 너희 그 돌감나무는 약간만 우쭐하는 마음만 들어도 그래서 이방인의 2000년 그 주님의 구속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루지 못하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그 이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부드러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완악하고 굳어진 걸로 그냥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그인데 에스겔서 11장 19, 20절에서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부드러운 흙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걸 이제 표현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예, 윤 형제님. 네. 예. 그 아까 유영재님이 그 기쁘게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예전에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 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이게 금으로 금신상을 만드는데도 이 금을 쓰고 또 저기 그 성막을 만들 때도 이 금을 같은 금을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오늘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쁜 마음 그랬을 때 이제 생각 딱 영감이 뭐 받은 거 받았는가 그러니까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기뻐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추구하고 내가 또 그 계시를 받는 게 너무 내가 그 원하고 즐거운 것을 가지고 기뻐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낸다 그런데 그러면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기쁘게 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성막을 낸다고 지을 테니까 너희가 점으로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이 성막을 짓는데 기쁘게 낸 사람이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거를 사람이 달랐겠구나.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막을 만드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내가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영재님이 이제 가시나무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러면 그 가시나무가 이제 가시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 18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지 해가지고 이제 가시 덤불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게 이제 나온 걸로 아는데 제가 좀 잘 못 찾았어요. 근데 이 가시는 아담이 치워야 되는, 그러니까 땅에서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채소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농사 짓는 그 땅이 비를 받아 가지고 채소를 내야 되는 것이고 가시를 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나무가 금으로 싸서 성전의 재료가 되었다, 기둥이 된다, 이 널판이 되고 하는 거, 그걸 깎아 가지고 된다 그러는 것. 이건 뭐냐, 우리 육신의 사람이 혼의 구원을 얻는 과정을 가지고 마름질하고 재단 자루 재서 자르고 깎는 과정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었겠구나.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결국 뭐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고, 그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하는 것을 그 조각물을 깎고 자르고 깎아가지고 금으로 입힌 것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되어서 성전을 세우는데 그 재료로 쓰여졌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전보다 좀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이해가 좀 된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네, 애자자매님. 네. 제가 내가 풀렸나? 네, 풀렸어요. 제가 그 준비하는 의도대로 님은 하지 않으시고 다른 데를 지금 말하게 하셔가지고요. 지금 찾느라고 애를 먹었네. 그 25장 6절을 저는 볼게요. 6절. 예, 앞에 세부적인 것을 형제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그 중유와 관유와 드리는 향료와 분향을 만드는 향품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죽을 때에 죽고 그 관에 향 재료를 넣는데 그 향 재료를 넣는 것이 40일을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예, 내가 이전만 잠깐 볼게요. 50장 2절만.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렸더라. 그리고 이 말씀이 있고, 또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기 전에 그 아리마다 요셉이 그 향 재료를 갖고 와서 주님의 그 관에 향 재료를 넣었어요. 니고데모하고 같이. 그 24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있고 위에는 보면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에게 또 향품을 가져다가 또 그 주님의 죽으심에 그 관에 향을 넣는 것도 있고, 이게 아리마다의 요셉이 그 주님 죽으심을 내려다가 그 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이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그때는 안식일이었고 여기 내가 좀 엉뚱한 데를 본 것 같으네요. 내가
아까 찾아놨었는데 그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그 말씀하신 게 있어요. 향에 대해서 그 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의 8장 2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신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출애굽기는 향 재료를 봤는데 향이라는 것은 고린도에서 말씀에 보면은 저기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 바울과 같이 이제 주님 형제들은 생명으로 나는 생명의 냄새를 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교회 생활을 보면은 계시록에서 보면은 또 기도가 그 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망으로 나는 냄새, 생명으로 나는 냄새, 향기가 두 향이 있는데 이게 육신으로 믿는 자들은 혼적으로 믿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보거든요. 이게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참으로 믿지 않았을 때, 겉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참으로 믿지 않았을 때는 기도가 세상의 원함을 따라 세상에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 기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믿음을 따라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없으신가요? 예, 리나 자매님. 네. 리나 자매님. 소거하시고요. 예. 예, 저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에 많이 이제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이제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런 걸로 저는 읽었어요. 아까 유 형제님이 그 재물을 뭐 금 같은 거나 보석 같은 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감추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그런 저기로도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를 좀 떠나서 우리가 주님한테 향한 그 순수한 마음과 사랑,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요. 또 여기서 그 조각목으로 해서 널판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아까 홍 형제님이 그것이 가시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육성이고 죄가 많은 우리 자신들인데, 그것을 여기서 널판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 널판이라는 것은 이거 성막 홀딩 전부 자체가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육성이 가는 많은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널판 하나하나는 우리 지체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를 형성하는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조각목도 또한,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많이 이렇게 노트는 많이 안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느낌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서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 그거는 물론 우리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은혜를 입히신 주님이 제물이 되셔갖고 그 가죽으로 우리를 덮여주시는 그거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해달의 가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돌고래라고 했으니까, 돌고래는 물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는 많은 물, 음녀가 존재하는 그런 많은 물을 상징을 하니까, 그런 많은 음녀의 나쁜 그런 독성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의 그 성막의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이 되져요. 그리고 또 이 등유라는 것은 뭐 조각목은 아까 제가 그 성막을 만드는 그런 저기에서 얘기를 했고, 또 이 등유라는 것은 감람으로 짠 그 감람 열매로 짠 순수한 기름이니까,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 거기에서 또 누려지는 누림,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관유라고 했는데, 이 관유는 보니까는 감람 기름 한 흰에다가 그 향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복합적인 기름의 종류인데, 몰약이 들어가고 육개가 들어가고 창포가 들어가고 계피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를 그 전에 우리가 나영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내가 다 찾아보는 그런 시간은 못 가졌는데, 몰약은 물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그 계피는 악한 성분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는데 여기서 이 배합하는 양을 볼 것 같으면, 물론 육개하고 창포는 향기롭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어떠한 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는데 잊어버려갖고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그러는데 500세겔을 하고 계피도 500세겔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250세겔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에든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몰약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그 부분이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계피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관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 기름이며 그 향기라고 생각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각목으로 괴를 짠다고 저기를 해서 그 법궤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법궤를 가지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으로 싼다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순금이라는 건 신성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것이겠고 또한 안팎을 싸고 돌아가면 금태를 두르고 했는 것이 그 신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기 한다고 했으니까 다 신성으로 다 감싸져서 연결이 돼 갖고 그것이 그야말로 신성으로 묶여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그리고 그 법궤는 물론 그 속죄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는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우리 그 죄인들을 속죄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그런 의미로 되어지는 거고 아까 유 형제님도 그 쉬운 자라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쉬운 자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우리 쪽을 저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여기 또 그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호마노라고 하는 것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에봇은 이 조끼 같은 거죠. 거기에 그리고 이렇게 12보석을 이렇게 다는 그런 옷이고 흉패는 선생님 잠깐 에봇은 긴 제사장이 옷이고 흉패가 조끼 같은 형식. 예. 그래갖고 거기 주머니가 있어갖고 주머니가 가슴에 있어갖고 거기에 그럼 보석이 물리지요. 6개씩. 그래서 그것도 가슴에 이게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것도 가슴에는 12보석 양호. 네, 그 6개씩.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가슴에 품으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뿐이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기 또 호마노는 그 호박 같은 색깔로 나는 그런 보석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도 저기를 하는데 어쨌든 많은 보충은 필요를 한데 제가 느끼고 또 아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선 여기 많은 보석을 이렇게 다는 거는 흉패에는 세 개씩 넉줄로 해서 12개를 달고 있고 아까 자매님이 말한 거는 견대 어깨가 6개씩. 예, 6개씩 이렇게 달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6개씩이 아니고 6지파의 이름을 새긴 2개의 보석을 다는 거예요. 어깨에는 한쪽에 6지파씩 이렇게 이름을 새겨 넣어 가지고서 양쪽에 보석을 매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할게요. 그러면 정식 자매님 하시고 이수희 자매님 하시고 그렇게 예, 먼저 하세요. 저는 그 예물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창세기에서 그 창세기 3장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좀 그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그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그 밑에 이제 가죽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고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했었던 말씀을 저는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예물을 이제 드리는 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는 예물이 나가도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걸 저는 좀 느꼈어요. 이 우리 옛사람 안에서 주님한테 지금 주님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드리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옛사람 이 가죽옷을 입히기 전에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주님이 이런 징벌을 내린 것이잖아요. 그러는데 그 사도행전 5장 4장 말미 보면은 그 기쁜 마음으로 한 뜻이 돼서 냈던 자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 1절에서 보면은 그거를 얼마를 숨기고 했던 것은 자신을 속이고 예물을 이제 갖다 밭을 팔아서 한 것인데 주님을 그걸 받지 않고 결국은 죽은 이제 장사를 치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는 뭘 와서 닿느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지금 하는데 이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다면은 있는 것은 옛사람이 처리받고 그 처리받은 걸로 인해서 진짜 주님한테 받은 거 처리받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걸로 내야 이 성막을 짓는다고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그걸로 지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돼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낸다 하지만은 돌아서서 보면은 저는 요즘에 와서 좀 느끼는 게 후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후회를 안 해야지 주님을 믿고 나서 이거는 나중에 주님이 하신 거지 했는데 돌아와서 보면은 여전히 후회가 남는 것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안 해야지 이건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로 주님한테 냈을 때는 후회가 안 되고 기쁜 마음이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갔을 때 그걸 주님한테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이고 모든 것을 이제 예물이라고 하는데 주님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이 얼마나 많이 주님 성분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 성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이 이제 예물을 받는 것인데 세상으로 말하자면 뭐 돈도 있고 별것이 다 있겠지만 가장 여기 성경에서 말씀은 우리 영혼들이잖아요. 우리 영혼들이 된 만큼 주님이 받는데 그것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한테 드렸다고 하면 주님이 기쁘게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간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아집, 강함 그런 모든 것들이 근본된 걸 갈지 않은 걸로 주님한테 드리면 주님은 받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달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순희 자매님. 앞서서 형제님, 자매님들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예물을 신약에서 보면 성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데는 이 신약에 교회를 짓는 것을 예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은혜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은 분량만큼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이거를 다 드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예물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또 계신가요? 네, 애자자매님. 그 2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그래서 나도 여기 기쁜 마음에 대해서 관주를 찾아봤더니 고린도 후서 8장 12절이 나오더라고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여기 9장 7절에서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신약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잠깐 읽었습니다. 네. 또 계신가요? 네. 자, 안 계시면 우리 오늘 그 성소와 성막을 짓는 어떤 애물의 어떤 종류와 종류까지 또 대략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각자의 그런 어떤 재료의 어떤 특성, 그 쓰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실 말씀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하고 우리 형제님 말씀을 좀 듣죠. 네, 저들이 참여를 않는 쪽으로 하려고 아무리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지막에 꼭 나한테 마이크를 돌려가지고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게 만드시네. 아니 다들 형제님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짧게라도. 우선 오늘 나온 그 예물이라는 용어는 아까 형제님이 잘 설명을 하던데 받들어 올리다 높여서 이게 바치는 그런 봉헌물이라는 그런 뜻이고 성경에 이제 이 예물이라는 용어가 코르반이라는 그 용어도 있고 오늘 나오는 테르마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서 한글 번역이 똑같이 예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예물이라는 그 용어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가까이 끌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도를 했다라는 말이죠. 전도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 이제 데리고 오는 거, 그런 것은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런 희생 제물에 관한 예물이라는 용어도 있고, 이것은 그냥 오늘 우리 시체들이 중점으로 잘 다루고 있네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봉헌물, 헌신하는 그런 모든 성막 건축의 재료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소유를 드려야 되는 건 뭐 기본적인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지 않았는데 뭐 돈이나 뭐 다른 어떤 거 아무리 많이 내도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결국은 자기 자랑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누가 알아준 사람 없냐, 이렇게 나오면 안 내는 게 낫다. 차라리 그럴 때는 내지 말아라. 내고 후회할 바에는 안 내는 게 낫다. 그랬어요. 예배당 목사들이 들으면은, 아니 그래도 내게만 드려야지 안 내는 것이 낫다고 무슨 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건 서로가 그만큼 세계가 달라서 그래요. 다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다른 영혼도 또 주님이 받으시도록 또 드리고, 이런 사명감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 건축에 관한 것은 뭐 아까 홍영님 얘기하던데 제사하는 장소예요. 성막을 세우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5절 4장 전체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제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두 가지 답변하신 내용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할 건가를 겸해서 말씀하셔서, 질문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말씀을 친히 실현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구할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를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또 이제 하나님의 집 세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건축자는 주님 자신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일단 이거 정리하고, 오늘은 좀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서 풍성한 집회를 하셨는데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점이 있었어요. 우선 성막 그 기둥을 싼 재료에 관한 거예요. 기둥은 이스라엘의 뜰에서 이제 그 밖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 기둥이 이렇게 말이죠. 그쪽에 사용하는 모든 기둥은 모두 노스로 하는 거예요. 노스로서 하는 거예요. 재료는 뭐 오늘 말씀하신 시띠 나무 조각목이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기본 재료를 삼고 그 위에 이제 덮는 거예요. 덮기를. 마당 부분의 모든 기물에 사용하는 건 무조건 전부 다 노시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도 문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문장을 걸려면 기둥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 기둥은 은으로 하는 거예요. 은기둥이에요. 놋기둥이 나오고 은기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또 휘장이 또 있어요. 둘째 휘장이라고 그래요. 거기도 기둥이 있어야 그 휘장을 걸쳐놓을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당 재료와 성소 재료와 지성소 재료는 은 금으로 이렇게 들어갈수록 바꿔진다라는 걸 꼭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금 얘기가 아까 나왔을 때 우리 유영재가 이제 이건 이제 속세인 이제 헌금과 관계가 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속세의 금으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진짜 참 굉장히 좋은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금은 속된 거예요. 아무리 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면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노시라도 세상에 있는 노는 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라고 드려주면 그 노도 거룩한 거예요. 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이걸 꼭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 사람의 사고에 아무리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속된 것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많은 학문을 가졌거나 무슨 뭐 교양을 이렇게 연마해서 법부서도 살 사람이라 이런 소리를 들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사람이 아니면 속된 사람이에요. 속인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놈과 같은 그 바리새인의 지도에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는데, 온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연락하셨으면 그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성도라는 개념을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재물이 홍영경님 아까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건 그 메마르게 자라니까 당연히 광야의 뭐 그 나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모든 게 전부 가시가 돋쳐요. 그것은 도끼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제 가시를 치는 건데,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의 그 뱀도 독이 독해요. 강해요. 또 전갈도, 사막 전갈은 그런 평탄한 데서 사는 그런 전갈과는 달라요. 독이 달라요. 그냥 막 세상 말로 군대 가면 악으로 막 깡으로 막 이러지 않는데 그것만 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절충 묻은 여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각목이라고 그랬고, 이 조각목은 십김나무라고 그러면 이걸 원 글자대로 해석하자면 가시나무라는 뜻이에요. 그 가시는 사탄의 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는 연약한 육의 몸을 찌르는단 말이에요. 찌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나무나 내 풀을 뜯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독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그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나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가시예요. 기본 개념이. 그것은 내 속에서 악한 것과 도끼들이 자꾸 돋아난다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유순한 사람인 것 같아도 자기에게 유익될 때는 창자 쓸개 다 빼줄 사람으로 그렇게 행세해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은 좀 듣는데 그렇지만 이건 남자도 간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술집 여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웃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웃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들은, 어리석은 남자는 세상 물정 모르면은 홀딱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만 좋아하는 줄 알고. 아니 술집 여자가 저만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말이 됩니까? 왜 그런 걸 생각하니? 일시적으로 뭐 얘기가 이상해졌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아무리 유순해 보여도 가시가 있다.
그 가시 속에는 독이라는 게 들어있다. 이제 그래서 여자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 남편에게 줬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가시 찔린 거죠. 독가시 찔려가지고 독이 주입된 거죠, 아담한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아까 몇 분 자매님들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김혜재 자매가 처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걸 강조했는데 향재료에 관한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 향재료로 입관을 하는, 향재료로 부식을 방지하는 미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현대어로 하자면 썩지 않도록,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때 사용한 향재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장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거다 그랬어요. 장사라는 것을 준비를 해서 장사된 기간이 40일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사의 기간은 세상의 그 동물의 세계를 본다면 곰이나 이런 것들은 굴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요. 먹질 않아요. 그런데 죽은 것 같아요, 굴 속에서. 그런데 매년 봄이 되면 다 나와요. 개구리도 흙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죽어서 그냥 장사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봄 되면은 딱 나와서 알까요. 그렇게 해요. 또 이제 곤충들 중에서 이제 나는 것들, 요즘에 이제 매미철이네. 우리 집 앞에 지금 이제 매미가 이제 시끌시끌하네 벌써. 이제 날이 하도 더워지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매미가 좀 빨리 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매미는 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번데기 속에서, 나비도 그렇고 번데기 속에서 겨울을 나요. 땅속에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 긴 기간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부활돼서 나와요.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하여 준비했다라는 말은 썩지 않는 부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부활의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곱을 오늘 장사했는데 내일 아침에 부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간이 차야 돼요.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음부의 낙원으로 가요. 그런데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차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때는 오는 부활의 때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어디에서 기다리냐면 무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 세계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 생명. 썩으면 부활이 안 되니까 썩음을 막기 위해서 그 향처리를 했는데 그 기간이 40일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고, 내가 이제 강조해서 요즘에 이제 계시록 말씀을 나누느라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야 된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인자 예수가 죽고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재림하신 거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마태복음 27장에. 그런데 계시록에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부활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부활되려면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되어져 가지고 향처리가 되어져서 썩지 않아야 돼요. 썩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부패하다, 영혼이 그 정신세계가 썩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부활 안 되는 거죠. 영이 살아난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영이 거듭났어도
그 혼이 정신세계가 전체가 다 절대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전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향처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우리 요셉 형제님, 아까 유 형제님이 얘기하는 중간에 그 7년의 풍년과 흉년이 나와요. 도합 7년, 7년, 14년이죠. 그것은 야곱이 두 아내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기간이었어요. 레아를 위해서도 7년 종살이를 했고 라헬을 위해서도 7년 종살이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2년 동안은 이미 흉년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견뎌놨어요. 2년과 5년으로 이게 또 나눠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족장했고 부자였으니까 저축해놓은 거, 그것이 다 떨어지지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는 한은. 대상 쪽에서 가르치는 신학 지식이 그 속에 늘어붙어 있으면은 절대 요셉에게 은혜를 받아서 살러 가지를 않아요. 그럼 나머지 5년 동안은 뭐냐? 요셉에게 그 극한 기근 중에서도 요셉에게 값없는 은혜로 공급을 받으면서 생명을 의탁해서 보존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2년, 지나간 2년은 뭐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버텨나가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2년은 지나갔어요. 이제 그동안에 모은 거 다 떨어져 버렸죠. 2년 동안 먹고 이제 견뎌나는. 얼마나 전략해 가면서 살았겠어요. 2년 동안을. 나머지 5년은 요셉의 공급을 받아서 보호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고난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요셉 형제님한테 내가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체들도 이 성경의 숫자 개념을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사실은 복을 받으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근이 와버렸어요. 기근이 오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수중에 있는 걸 가지고 버틸 만큼 버티는 거예요. 그게 2년이다. 도저히 못 버티게 생겼으면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의 어떤 사고와 생각과 이런 것,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자기 안에 사라를 바로왕에게 바치는 건 상징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항상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는 10이라고 하는 수의 절반수예요. 10은 만수예요. 모든 것 때와 기한이 찼다라든지 할 때는 최소 단위가 만수예요. 그것의 절반수가 5거든요. 이제 셈족의 개념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연합을 해서 뭔가를 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팀나무를 깎아서 만든 조각목에다가 조각목을 마름질은 해야죠. 두개 맞도록 잘라야 되고 뭐 갱이가 잔뜩 있으니까 그건 가지가 많으니까 가시 다 다듬어야 되고 이렇게 껍질은 일단 벗겨야 되는 거고 뭐 그건 무조건 껍질은 벗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 껍질 벗기는 얘기하면 아이 나 이제 그 나영견님한테 나영견님한테 말씀 받았다가는 나 껍질 벗겨주면 난 싫다고 이제 이럴까 하면서인데 예, 무화과나무 이파리 위선의 옷을 벗겨야 돼요. 그거 껍질 벗는 일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껍질이 물기가 있을 때 벗기기가 쉽지 바짝 마르면은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이 껍질 벗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조각목을 마름이라는 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셔요. 예, 껍질하고 이제 그 자기라고 그러는데 자구라고 그러죠. 충청도 말로 그걸 이렇게 갱솔 있는 거, 가시 있던 자리 이런 자리를 이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껍질이 늘어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갱솔 바로 밑에 부분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늘어붙어 있거든요. 그것은 약간해서 이렇게 벗겨낼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되냐? 불에다가 일단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껍질 벗기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나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본 재료인 조각목에다가 더 씌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그분의 모든 어떠함을 갖다가 더해야 되거든요. 이게 연합이 올린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속에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성막 건축하는 얘기죠. 짓는다는 게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여자를 지었다.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해서 나 혼자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도도 많이 닦아서 깨달은 것도 많고 절대로 안 돼요. 그래도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선 형제님이 아까 이렇게 발라주신다고 했을 때 그 내용 중에 원기둥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꼭 그 형제님이 언받침과 녹받침을 좀 이렇게 받침이 있고 머리를 뭘로 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침은 아래 땅을 닿는 그 부위에 이렇게 촉을 낄 수 있도록 은받침을 48장이니까 24개를 이렇게 쭉 둘러놔야 되겠죠. 판자 하나당 촉이 2개니까 은받침에 촉이 2구멍씩이 나 있어야 될까요? 딱 맞추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형제님 말씀하실 때 언기둥이라는 말을 쓰면 아니었던 거죠. 기둥의 머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 이제 나중에 더 가는 이제 솔로몬 성전에 보면 기둥 머리를 뭘로 이렇게 쌓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쌓는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선 거기에 그 늘판지 같은 경우는 성막을 짓는 거는 싹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기둥은 그 성소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지성소 들어가는 기둥이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녹받침으로 되어 있고 기둥을 받치는 거는 그 안에 지성소 들어가는 기둥은 은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은받침이고 이거는 녹받침인가? 이거는 26장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논하기로 하고 왜 이게 은이고 그 녹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서 그 기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감람류, 등류가 나오고 이 간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감람류 같은 경우는 인자 예수로 오신 걸 상징해서 이 땅에 오셔서 등불을 다 켜고 이렇게 태우심이 있죠. 그러고는 이제 간유는 이제 제사장에게 붓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에게 부으면 큰일 나는 거고 오직 거룩한 자에게만 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우리의 어떤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넷성분이 죽거나 떠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 향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름과 향이 이렇게 연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예물로 드린 거에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그 윤영재님께서 아까 가시덤불하고 가시나무하고를 이렇게 같이 보시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시나무는 같은 경우는 채소나 소산을 못 자라게 하는 이런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에 버금간다라면, 이 가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예루살렘 안에 모이는 사람과 또 저기 베다니에 모이는 사람처럼 그런 것에서 어떤 배척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율법 종교 체계에서 배척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오히려 가시나무, 여기에서 말하는 시띠나무,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일 우리가 우리 뭐 일부는 이렇게 정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했지만 이 개에 대해서 성경에는 개가 두 종류가 나와요. 보면 그 우리 갈대상자와 방주가 이렇게 하나의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또 지금 그 뭐 야곱의 어떤 입간, 뭐 요셉의 입간 할 때 그 간 그거하고 벗개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그러면 왜 갈상자와 방주는 테바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그 개라는 걸 쓰고 있고, 또 요셉과 야곱이 입간하는 그 간과 이 벗개가 똑같은 그 히브리어로는 아론이라고 그래요. 아론. 그 뭐 우리 저 모세와 아론 그거 아니고 그냥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하는데, 이 아론과 테바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 정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좀 깊은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제 질문지에도 없는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기령재님 뭐 말씀 주실 게 있어서 손 드셨나요? 예, 그 제가 좀 그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 형제님 저 증거 중에 좀 이렇게 혼동이 오고 그 명확하게 좀 해서 좀 이해할 부분이 있는가 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려고요. 그 형제님 증거 중에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그 이제 불심판으로 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이제 의미로 증거를 하시는 걸 제가 이해했는데,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은 그 이제 영의 구원을 받을 자들, 이제 비록 타락했지만 다시 이제 회복돼서 뭐 이제 백성 부활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은 천년이 찬 후에 부활하는 이제 그 부활이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시 부활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심판의 부활 때는 부활된 자들이 이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영의 구원을 받지도 못한 그런 완전 가라지들은 이제 불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한번 좀 형제님한테 듣고 싶어서요. 네, 어차피 질문이 나가서는 간략하게 할게요. 우선은 아까 그 쑥갓이라고 할 때 가시와 같다고 할 때 그 갓이라는 것이 채소류지만 가시가 돋친 그런 채소예요. 그 다음에 시띠나무라고 할 때 여기는 가시가 돋친 나무예요. 그러면 채소와 나무 이건 다 저주받은 땅에서 돋아나는 건데, 채소라는 것은 속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 속에도 코에 불어넣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어주신 그릇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풀은 육체요 이렇게 똑같이 나무도 육체라고 해놨어요 또. 그런데 거기 개념이 달라요. 왜 지금 질문의 내용에는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질문을 했는데 왜 이걸 내가 지금 다루느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한 육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부활이에요. 그것은 그 천년이 찬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초소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걸 준비해놨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은혜를 입은 속사람이 부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생명의 부활에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껍데기라는 것은. 이것은 다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부활은 은혜를 입은 속사람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에요. 겉사람,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세상 사고를 따라서 다 경건하게 살고 종교인으로 거룩한 채 가면서 위선을 해가면서 살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한 어떤 경지에 이른 도인인 것처럼 살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덧입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에 자꾸 모든 조각목에다가 금속을 덧입히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절대 참여하지 못한다. 왜? 이미 마귀와 연합이 돼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와 연합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호와와 연합하는 얘기도 나와요. 구약성경에. 아니 근데 그 구원을 이제 그 영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문제를 질문하신 거로구나. 나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만 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그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 대신 완전한 심판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3장의 표현을 보자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 사람들은 구원을 얻되 해를 받을 것이고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 음보의 낙원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형제님 그 질문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기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 먼저 일어날 거고, 주님이 보실 때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 그런 거듭났지만 영혼 구원 받았지만 혼이 온전케 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은 음부에서 그 천지 살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죠. 그래서 티끌 가운데에서 무궁이 수출당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얘기가 그 다니엘 12장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사모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원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 용어대로자면 이기는 자의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나눠진다는 말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알곡이 있고 여물이 온전히 들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오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식양으로 이제 성소와 성막을 짓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사도들이 성령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나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막을 짓는 것과 우리 저 사도들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과 이걸 잘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출애굽기를 쭉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오늘 그 전극에 일부 나갔는데 내일 좀 더 그 전극에 대해서 더 좀 세밀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명하셔가지고 또 내일 이렇게 풍성한 전극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네,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한 1분만 할게요. 여기 우리 기령님 질문 때문에 그래요. 항상 부활 때는 그 이름이 흐려지는, 이미 기록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한 번 받으심이 됐지만, 그런데 한 경륜이 지나고 나면 그 이름이 다시 기록을 다시 해준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방불 했는데 살아날 것이고, 완전히 죽었으면 사망신고가 됐으면 빨간 줄 쓸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심판의 부활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모든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느 경륜의 부활이든지. 이름을 단순히 흐리는 것은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해를 받는다.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은 구원을 받는다. 또는 그 어디선가는 또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잘 사용하는데 또 오늘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끄러움. 구원을 얻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 용어들이 참 쉽지가 않죠. 자, 또 이렇게 질문들은 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또 있고 하니까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더 증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눴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